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우리 교회에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영육 간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막히고 묶이고 매이고 답답한 것들 예배를 통해 해결되어지고 또 새 힘 얻고 새로워지고 또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임하도록 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에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미국에서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교육학자이신 레오 버스카글리아 박사가 쓰신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이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번역됐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세 가지 패키지를 얘기하는데 인생은 living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loving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earning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그는 그렇게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다분히 이 격언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라틴어 이 세 문장이 있습니다. 그 세 문장이 있는데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세 문장은 대단히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깊은 뜻이지만 그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고요. 두 번째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죠.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딩 선생이 아이들을 다 뒤집어 엎어놨던 굉장한 용어죠. 이게 이제 현재에 충실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라틴어가 이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인데 이제 운명을 사랑하라 이제 뭐 그런 뜻으로 담고 있는 세 개 패키지로 되어 있는 라틴어 문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다 세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격언이 메멘토 모리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유래가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이제 개선해 오면 로마 시내에서 큰 이제 행진을 하죠. 그래서 그 금빛으로 수놓은 그 자줏빛 토가를 입고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그 화려한 전차를 타고 로마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식을 이제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기쁨에 도취이 돼서 이제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뭐 감격 그 자체죠. 근데 그 전차 뒤쪽에 누가 타고 있냐면 종이 하나, 노예가 하나 타고 있으면서 감정에 복받친 장군을 향해서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면 더 같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메멘토 모리인데 오늘 개선 장군으로 네가 이렇게 입성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히 행동하라 하는 이게 준엄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럴 때는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정신이 이들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광의 이 순간에도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이상 잘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수많은 시인이자 수많은 소설가가 한 권의 책도 못 내고 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가수 이런 사람들도 한 곡을 제대로 이렇게 레퍼토리를 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한두 번은 어쩌다가 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옷 찍어내듯이 계속 찍어낼 수 없는 게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의 순간에 당신이 갖고 있는 유한한 인간의 본질을 잘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 그게 메멘토 모리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세 문장의 패키지가 지금도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운명을 사랑하면서 매 순간 성찰하고 교만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three 패키지 라틴어 문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 three 패키지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세상 살면서 모자라는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런 모든 부족한 가운데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든지 간에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경은 그렇게 three 패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three 패키지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거 세 가지를 들라 그러면 제가 연말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연초에 제가 기도원 올라갈 때 한 교인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제가 그분들이 적은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면서 또 그분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대개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그거 낼 때 대개 three 패키지 안에 다 이제 그 소원이 거의 80~90%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올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건강이 두 번째 패키지고 세 번째가 자녀들이 좀 출세한 자녀들 잘 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좀 다르죠. 이게 현실에 땅을 디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런 거겠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인생 행복할 수 없잖아요. 어느 것 하나 빼놔도 행복한 인생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도 많고 건강한데
매일 자녀가 속색이고 문제거리가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녀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은데 건강이 안 따라준다. 그것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이게 중요한 행복의 세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한 가지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넣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기도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이게 조금 그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겠죠. 기도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잘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마음이 굳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패키지를 얘기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기도가 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마지막에 유쾌하고 잘 되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이 들어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왜 돈을 주지 않고 건강도 뭐 이런 얘기 기도하지 말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설계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잘 되려면 반드시 누구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때 모두 붙고 필요한 경제적인 돈도 붙고 건강도 잘 유지하고 또 자식도 잘 되는 복이 온다. 그래서 뭐 돈이 중요하지 않고 건강이 중요하지 않고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선행 조건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 껍데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든 문제를 만나서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는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몸만 다니고 외형만 신앙인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은 것입니다. 나 이 정도 잘 살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막판에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로 들어가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실함이 담겨있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좀 내용이 조금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똑같죠. 고린도 전서 후서만 다릅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명한 본문, 예배 끝날 때마다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 2개의 유명한 축복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유명한 축복문을 다 아시죠,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24절, 26절인데 구약의 모든 복을 총괄해서 그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지키시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을 주신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은 좀 벌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건강도 돈도 자식들도 다 이게 딸려와야 돼.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잠을 못 잡니다. 일생에 한 번 날까 말까 할 그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 뭐 돌로 쳐 죽여라 어쩌라 뭐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잠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네 인생에 함께하는 삶을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함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일이 잘 풀리고 꿈을 꿔서 잘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모든 재물, 모든 부귀 영화도 다 따라 붙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것을 축복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 축복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3가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는 구원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냥 이 땅에 그냥 한 7, 80 살다가 나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가지를 언제나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참복이다. 나머지는 다 따라붙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축도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목사님을 세웁니다. 그 축도가 왜? 예배의 마지막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난 오늘 설교만 듣고 달랑 가야지. 그분은 꽝입니다. 그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복이 그리고 최고의 복이 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을 축도로 세우고 또 뭐 이렇게 사례를 할 때도 축도하시는 목사님한테 가장 또 사례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의 교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대단히 익숙한데 예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 주신 사랑도 던지면서 받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웬일인지
이 성령님과의 사귐에 대해서는,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별로 성경을 쓰지 않는,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아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도 찬양을 성령 가운데 뜨겁게 하셨는데 진짜 우리 찬양팀이 잘합니다. 벌써 이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이야기죠. 제자를 부르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느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여 귀신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내가 왜 제자를 세웠느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세웠다.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됨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하면서 조교를 했는데, 여러분 교수는 자기 자리를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정신과 자기의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브라이트하고 똑똑한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가 은퇴하면서 자리에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리를 물려줄 때 이거 대도 않는 아무나 막 물려주고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그 자리에 물려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 그러고 주님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그 밑에 다음 사람을 세운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당회원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목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목회 불가능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을 이어가고 그리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유능한 사람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 친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자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과 교제할 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활하죠. 근데 우리는 생활 앞에 신앙이 있습니다. 생활은 하는데 그 생활의 원리를 뭐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삶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가 주님과의 신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인상적이어서 토요일 날 그 우강의 전도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였는데 그분은 이제 힘든 이제 사업도 하고 일을 하니까 토요일 날마다 와서 그렇게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지나가면서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이분을 내가 의지하고 이분이 나의 인도하심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마지막에 잘 안 됩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의 신뢰와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행동이기 그걸 누가?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성령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뚜리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된다. 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교제를 강조했을까? 죄인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 역사를 통해서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돈과 권력과 건강하면 반드시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파국으로 파멸로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통제가 없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통제해주고 간섭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왜 명문 집안의 애들이 중요합니까? 부모의 좋은 가르침과 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제가 사라지면 돈이 넘쳐나고 권력이 넘쳐나고 건강이 넘친다. 반드시 죄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통제해주고 올바른 길로 복 있는 사람으로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누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얻어도 복을 받아도 그 복이 나의 파멸로 인도하는 오히려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난 안 그래. 없는 사람은 다 안 그런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있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역사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에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제는 이거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그분과 모시고 살 때 여전히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시고 더 중요한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그 놀라운 천국의 생활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많은 교회 또 우리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그 축복,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성전을 떠나는 마지막 완성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그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가면 이거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귀한 축복의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를 하시면서 복을 빌어줄 때 뭐 이상하고 저렇게 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실제적인 복을 좀 빌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지금은 무진장의 돈과 어떤 상황에도 앓지 않는 건강과 무조건 잘 되는 아들이
충만히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좀 안 해주고 뭐 자꾸 이상하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뭐 은혜와 하나님, 와 이거 좀 이렇게 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러니까 아멘 그러죠. 그래, 이게 다 왜 그러죠?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이 고상해도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현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간이 다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가족을 배반하고, 되도 않는 몇 가지 이득 때문에 그 친한 친구 관계가 다 우정이 깨지고, 그 몇 가지 탐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기 건강 다 날려버리고, 그게 왜 그래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진장의 이 경제적인 축복, 돈을 주시고 어디 가도 다치지 않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줄줄이 다 잘 되는 아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아까도 말했던 신학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의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가 충만하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나머지는 뭐다? 이게 되면 다 따라온다. 가장 중요한 복을, 그래서 마지막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나갈 때 그 복을 빌어주면서 축도해 주면서 여러분을 이 성전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런 패키지들이 많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다 처음의 시작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나머지가 다 달라붙게 돼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13세기 페르시아 시인인데요. 자랄라드 무하마드 루미가 이런 시를 하나 썼는데 이게 참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이 봄의 과수원이라고 하는 짧은 시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술과 촛불이 있어요. 그냥 과수원에 뭔가 한 게 찬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안 오시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 게 더 멋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이 담겨 있는 시인데요. 이런저런 모자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꽉 들어차 있으면 이미 세상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런 거 다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거 다 갖고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이런 거 이제 자꾸 여러분들 고민하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럴 때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게 세 가지가 갖춰지면 우리가 굉장한 인생이 된다 했을 때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내가 지금 충족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날씨 더워지고 점점 장마도 깊어지고 이렇게 힘든데 여러 가지 점검할 것들, 살펴볼 것들, 부족한 것들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3 패키지가 뭔지를 잘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공허하게 이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엉뚱한 것 채우면서 오늘도 발부동 치고 사는 건 아닌가, 이거 먼저 채우시면 여러분 반드시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결핍되고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허덕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온갖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